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제 자란 그 고향에 우리 안씨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제 이제 조카뻘 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누이뻘 되는 분이 있는데 같이 이제 가끔씩 만나요. 만나가지고 지난 이야기도 하면서 한 분이 이제 누이, 한 분이 이제 아직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3시에, 새벽 3시에 메시지 한 통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또 5시에 또 보냈어요. 제가 그때 읽을 때 시간이 한 6시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이제 이렇게 나왔겠죠. 신랑 안종훈, 신부 정정선, 주례 예수님 이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계를 오늘 차고 왔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랑하려고. 이 시계가 지금 한 50년 된 시계입니다. 50년. 근데 그동안에 이제 책상 서랍 속에 이제 있는 시계를 제가 꺼내서 보니까 이게 안 가더라고요. 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정말로 시계 수리 명품점을 찾아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고쳐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하루에 태엽을 2번씩만 감으면 앞으로도 50년은 쓸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글을 썼어요. 써가지고. 하루에 2번씩 태엽을 감는데 지난 50년 동안의 그 추억들, 그때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씹으면서 내가 매일같이 태엽을 감습니다.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축하 메시지를 막 보내더라고요. 우리 가족들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가족들만 이제 금요일 날 가서 어제 왔죠. 그래 가서 이제 금원식, 이제 말이 금원식이죠. 그래가지고 50주년 열려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알려드리지 않아가지고. 근데 참 빨라요. 벌써 50년이 됐으니.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이 다 잘 자라줬잖아요. 그렇죠? 제가 키운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키우셔가지고 잘 자라준 것이 너무 고맙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길수가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집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점심을 이제 식당에 가서 먹었어요. 이제 식당에서 먹었는데 제가 이제 밥이 잘 안 먹히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밥도 뭐 한두 숟갈도 안 먹었어요. 국도 많이 남기고 그랬더니 이제 아마 제가 먹은 밥을 봤나 봐요. 길수가 엄마한테 아빠가 그때 식사를 너무 안 하셨다고. 그래서 그걸도 올리려고 그러다 제가 말았는데 사실 누구와 이렇게 함께 밥을 먹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뭐 밥이 맛있고 밥이 맛없고 이거는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하고 어떤 좋은 관계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느냐 이게 참 좋은 건데 또 어디를 가든지 여행지가 어디든지 사실 그것도 사실 관계없습니다. 좋은 사람하고만 간다면 사실 성경도 그렇잖아요.
광야길을 가든 협곡을 지나가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가면 그 길이 행복한 길이잖아요. 이런 글을 좀 짤막하게 쓸까 하다가 안 썼는데 참 자식들이 또 이렇게 또 염려해 주니까 그것도 또 고마웠고.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 예. 이제 다윗이 수완이 차서 주님께서 부르실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솔로몬의 그 아내 핫깃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 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그랬죠. 다윗의 왕위는 이제 계승자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솔로몬. 근데 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예, 아도니아가. 성경을 보면은 압살롬 다음이 아도니아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 같은데 압살롬도 자기 부친 다윗의 왕권에 도전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이제 왕국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어려움까지 있었는데 그 압살롬의 뒤를 이은 아도니아 이렇게 성경에 밝히고 있어요. 이 아도니아도 역시 계승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어받아야 될 그 왕권을 아도니아가 이제 찬탈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소식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전해듣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즉 솔로몬의 아내 밧세바에게 가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죠. 밧세바는 굉장히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은 자기들은 사실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밧세바나 솔로몬을.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이제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몸져 누워있는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당신 전에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태어날 자 솔로몬이 당신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다급한 마음에 찾아가서 추궁하듯이 따집니다. 그때 다윗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이제 선지자 제사장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솔로몬을 이제 그 가마 아니죠? 그 뭐죠? 낙입니까? 거기에 태워가지고 이제 기혼이라는 지역, 기혼성으로 이제 가서 기름을 부어주라 이렇게 명하죠.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 솔로몬을 이제 그 가마에 낙에 태워가지고 기혼성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위를 이제 계속 받는 거죠. 이 소식을 아도니아가 이제 접한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도 이제 걱정이 많겠죠. 혹시 이제 솔로몬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를 해할 것 같으니까 아도니아가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잘못된 것을 이제 용서를 빌겠죠. 예. 그래서 이 다윗은 아도니아를 갖다가 이제 죽이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아도니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도니아를 갖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사실 용서받았다면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될 텐데 아도니아가 아비삭이라는 기억나시죠? 아비삭. 다윗의 동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먼저 누워있을 때 그 체온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누워있던 그 동료라고 했잖아요. 어린 여자아이. 지금 성경을 보니까 처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비삭을 요구합니다. 아비삭을 아마 예쁘게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고 아도니아가 요구하죠. 그때 솔로몬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이 아도니아를 갖다 죽이죠. 이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이 요압은 다윗의 그 누이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 그 왕국을 갖다 최초에 이제 건립할 때 함께 이제 그 동참했던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윗을 위해서 요압.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던 자가 끝내 결국은 이제 변절해가지고 이제 이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사실은 이제 숙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압을 직접 죽이진 않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요압도 죽습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제사장. 그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아비아달이 그 법궤를 갖다 이제 이동할 때 법궤를 맸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비아달도 이제 죽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아비아달이 죽어요. 그 이유는 그 사무엘 이전에 누구죠? 엘리 제사장. 네. 엘리가 아무리 이제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죽고 네 가문에서 제사장직을 앞으로는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비아달을 파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파면되죠. 그 시므이라는 자가 있어요. 시므이는 다윗이 이제 왕궁을 버리고 이제 도망갈 때 그때 다윗을 조롱하던 자라 그랬죠. 조롱하던 자. 왜 조롱했죠? 이는 그 사울의 족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그 사울을 갖다 이제 폐위시킬 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한몫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사울 왕가가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그 대가를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다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를 갖다 죽이질 않아요. 대신 이제 거주지 제한을 하죠. 그 한정된 거주지 안에서만 살면은 내가 널 살려주겠다. 근데 이 시므이가 이 지역을 갖다 이탈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그랬죠. 이 시므이의 부하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드 지역으로 합니다. 가드 지역. 가서 그 부하들을 다시 데리고 올 때 이 지역을 잠시 이탈했어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 죽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은 정적을 다 제거시켰다는 얘기죠. 그 정적을 제거시킨 이유가 뭡니까? 다윗 왕국을 갖다가 이제 번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정적이 있어가지고 싸우면은 그 왕국이 편안할 날이 없잖아요. 번영도 안 되고. 그래서 다윗 왕국을 번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단 정적을 다 제거시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3장 4절입니다. 왕국의 번영. 자, 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더라. 누구의 딸입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 이런 결혼을 무슨 결혼이라 그러죠? 종략적인 결혼, 그렇죠? 분명히 신명기입니까? 어디에 있잖아요. 예, 미승인가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예.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철저하게 금지시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까봐. 근데 누가 지금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지금 아내를 삼고 있어요? 솔로몬이. 약속받은 솔로몬이.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번영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 짧은 기절이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전체를 갖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마스터 키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앞으로 전개시켜 나가신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국을 견고케 번성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왕위가 영원히 존속된다. 이런 세 가지 약속을 어디서 했어요? 사무엘 7장 하 12절부터 16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이렇게 번성시켜 나가시는데 이방 여인을 지금 데려다 산다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 이거는 분명히 다윗의 실수죠. 그렇죠? 왜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 언약을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는데 왜 타락이라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두셨냐 이거죠. 약속하시고 타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예, 성취하시는 누구다? 그는 여호와다. 이거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당신이 이름 드러내시려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실수, 이 타락을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뿐이 아니에요. 2절 또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산당, 그렇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다윗의 길을 솔로몬도 따라서 정말로 옳은 길을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산당 제사를 드렸더라. 산당 제사.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법궤가 있는 데입니다. 지금 법궤는 다윗성 안에 휘장 가운데 법궤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지금 제사를 드려요? 산당에 가서. 이 산당이 어디냐면 기브온에 있어요. 기브온. 근데 여기서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몇 번? 1000번째를 드려요. 1000번. 들어보셨죠?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째가 이게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요? 지금 그 법궤가 안치된 그 다윗성 안에 휘장 안에 법궤가 있는데 거기서 드린 것도 아니고 어디서 드렸다고요? 산당에 가서 1000번씩이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당한 온당한 제사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 조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4절.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론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어떻게 들리시나요? 솔로몬이 1000번제 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까? 여기서 이제 많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말을 해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까 2절입니까?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한 것은 좋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이거는 나쁘다는 얘기죠.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린 건 이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도 산당 제사를 갖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물론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는 사실 그 1000번제를 드리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1000번제 드리시는 분을. 어떻게 드릴까요? 구약시대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서? 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제물.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제사에 3가지 요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전에서 받으시, 그렇죠? 뭘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왜 제물은 양이나 염소, 소.
등등 해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죠. 예배당이죠.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무엇을 가져가요? 제물이 아니라 제가 다시 고쳐쓸게요. 재물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저게 돈이잖아요, 돈. 저는 봤어요. 매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드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그 일천번제를 한 번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600 몇 번째의 번제예요, 보니까. 거기 그 헌금 봉투에 썼더라고요. 600 몇 번째가 700 몇 번째. 참 많이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가 일천번제 드린 건 잘못된 제사입니다. 너 왜 그렇게 헛수고하냐?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나에게 말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이에 왕의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실 우리 가성비라는 말 자주 쓰더라고요, 요즘에. 그죠? 가격 대비 성능. 예. 일천번제는 사실 가격이에요. 그 수많은 어려움, 그 수고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성능은 빵, 제로라는 얘기죠. 아무 효용없는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 그거 이제 중단하고 나한테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지혜죠. 예. 지혜 달라니까 지혜를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도 원치 않고 그다음 대적멸하기도 원치 않았으니 내가 지혜 위에다가 뭐를 더해주겠다? 부와 영화입니까?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지혜는 전에도 없고 또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예요. 아마 지금도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는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구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 성경에 분명히 전무후무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지혜 가지고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볼 때는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역사서를 우리가 전제하지 않고서는 시편 5권을 우리가 해석을 못해요. 잠언서, 시편, 전도서도 솔로몬의 저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얻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5장 공부할 때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이제 뭐 많은 백성을 내가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는 성전을 지으시려고. 이 성전은 지혜로 지어지는 거예요. 지혜로. 좋은 백향목 같은 거 좋은 재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지고 성전 짓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날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지체된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계신 이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어야 돼요? 지혜 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지혜 가지고. 다른 방법 없어요. 돈으로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혜 가지고. 어디에 나옵니까? 잠언서 몇 장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성전은 조금씩 지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그 순간순간 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전 짓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지어진 성전을 다시 파괴시킬 수도 있겠죠. 내 육신에 좋은 대로 살면은 지어진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이거 우리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세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다시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가끔씩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것도 다 잠언서에 있죠. 그를 인정하는 것은 모든 매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분의 사역이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거 인정하자는 얘기죠. 그거 인정하죠. 내가 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뿐이죠.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일을 하실 때 나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자고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자. 하나님은 때로는 악의 도구로도 나를 쓰신다는 얘기죠.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면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가 봉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지금 내가 악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 헛된 헛수고죠. 감사를 잃으면 안 돼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하면서 살 때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자라납니다. 즉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일에 모두 힘쓰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 잊지 않게 하사 주의 성전 지어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역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육신에 휘둘려 정말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임 머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